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희가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저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두려움 가운데, 풍랑 가운데 놓여 있다라도 우리가 소망이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들에게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받아가 주시고 저희가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원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종기 목자님, 원진이 목녀님, 또 이비비안 목자님, 이원구 목부님, 이명 목자님, 권영준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부부들이 하나님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자 목자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 목자의 길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목녀의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여자 목자님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시 사신 부활의 그 증인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예배당이 성령으로 임재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소망이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늘색 삭반, 조이랜드, 일수 예배, 영어 예배, 3부 예배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해주라고 하는 말씀을 똑똑히 듣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의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픔은 어쩔 수 없지만 고난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나주셔서 품에 안아주셔서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서 더 영광된 하나님 나음이 있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 함께 하여 주셔서 엘리나온의 예수의 길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 영혼에 필요한 말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을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나아갑니다. 요한복음서 16장 7절 그리고 14장 16절 17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세 군데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1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세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고난주간 특세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6번째 과가 저에게는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다. 정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클라이막스가 딱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의 과였던 것 같아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약속,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부제가 뭔가 하면 예수와 지금 여기를 오롯이 살아내다. 저 오롯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이런 단어를 좋아합니다. 잘 안 쓰는 우리나라 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단어들을 좋아합니다. 예수와 함께 오롯이 살아내다 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거 설교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이 나시면 좋고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더 좋습니다. 또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하면 좋고 뭐 하면 더 좋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I will be who I am. 영어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편해서 영어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I will be who I am.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지금 모세 너와 함께 있는 것처럼 앞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분인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물론 예수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분의 별명을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나 하면 임마누엘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주니어 이렇게 쓰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 주니어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와 똑같은 의미의 이름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마지막에 떠나는 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떠났습니까? 오늘의 본문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면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존재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셨고 우리와 함께 길을 걷고 계시며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으시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실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고난의 순간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사실, 한 가지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평소 때는 잘 생각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로 이야기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신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가 함께 하는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아버지이신 하나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시나 하면 성령님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에서 우리의 여정에 동행하셨고 신약에서는 성육신하여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셨으며 이제는 우리의 호흡 속에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되심으로 호흡 속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호흡 속에 계신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왜 굳이 호흡이라는 단어를 쓸까?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을 표현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도 헬라어 단어도 모두 호흡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아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도 프뉴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도 모두가 어디에서 왔나 하면 바람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바람이라는 단어는 결국에는 우리가 호흡을 하면 바람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호흡이라는 말도 그 안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마치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와 좀 멀리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기에는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분으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막 이런 분이라서 우리와 조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호흡과 같은 분이세요. 내가 우리의 삶에서 늘 호흡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혜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삶에 숨결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하듯이 성령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숨을 참고 1분을 버티실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1분 정도야 쉽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훨씬 더 어렵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몸에 있는 이 다른 구멍들에서도 호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숨을 참는 것이 짧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삶은 마치 우리에게 파도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난의 파도, 아픔의 파도, 우리의 삶에서 늘 파도처럼 우리의 삶에 몰아치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의 파도로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만약에 호흡하지 않고 1분을 버틴다면 여러분 그 이상 버티면 사실 살아나는 사람이 있기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호흡으로 계신다라는 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거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늘 호흡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무슨 말인가? 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게, 여러분 숨을 쉬고 있는 걸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일 건지.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호흡인 것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래 내가 호흡하고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과연 어떠한 일을 선택을 하셨는가? 어떠한 일을 선택을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셨던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임재를 자기의 부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역설 같죠, 그렇죠? 자기의 임재를, 자기가 함께하는 것을 자기가 부재하는 걸 통해서,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와 함께 할 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려면, 여러분이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좋은 사람들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아요. 우리는 상대가 떠나고 나서야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인지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떠나고 나니까 아쉽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거리를 두고, 또는 우리가 서로를 부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정과 사랑이 더 많이 쌓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전 제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3개월 동안 같이 살다가 그리고 떨어져서 8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2002년에 유학을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9.11 테러가 일어난 지 바로 다음 해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갔던 학교에서는 F2 비자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까지만 해도 F2 비자를 그래도 이렇게 나 아내 있다, 신혼이다, 아들 있다 이러면은 내줬던 학교였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아예 X 딱 해서 왔더라고요. 아예 못 온다, 여기는 적을 수 없다라고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8개월을 떨어져서 살았었습니다. 그 8개월을 떨어져 사는 과정 속에서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깊어졌던 그 정들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요, 괜히 이제 밤에 공부하다가 이제 쓰다가 페이퍼 쓰다가 막 새벽에 2시 이렇게 이제 도서관에 나와가지고 기숙사로 돌아가는데, 하늘에서 비행기가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날아가면 괜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그런 거 있죠. 괜히 막 눈물이 나는데, 그래서 집에 기숙사까지 돌아오면서 펑펑 울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전화하고 막 이럽니다. 막 그랬다. 우리가 부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이 마음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저희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버지를 잃은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잃어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고 집에 아직 이제 여러분이 그때 우리 예배를 할 때 여러분이 만들어 주셨던 그 액자가 집에 아직 놓여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가족 사진 옆에 이렇게 딱 놓여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해주셨는가, 내가 이분에게 그때는 내가 정의를 이루는 일이다 이러면서 했던 일이었는데, 어머니를 힘들게 만드는데 내가 정의를 공의를 내고 이러면서 했던 일들인데, 내가 얼마나 못을 박으며 살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게 되는, 부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다시금 새롭게 되살아나는 삶을 제가 요즘에 얼마나 자주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컴퓨터를 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를 딱 켜면 그 사진에 그거를 모아놓은 거에 그 마지막 그 폴더가 어디에 모였냐면, 그때 그거 하면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그 아버지 사진들 모아놓던 그 폴더라서 컴퓨터를 열기만 하면 그 사진이 이렇게 뜹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 이분이 나에게 주셨던 게 얼마나 많은가라는 걸 제 마음속에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그런 때였죠. 이런 것이 부재가 유익한 때입니다. 예수님의 부재는 유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재하시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제자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변화했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제자 훈련에 좀 실패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에서 목원들 막 안 잘한다고 뭐라 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뭐 그렇게 많이 잘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재는 유익했습니다. 그분이 생전에는 이해받을 수 없었고 제자들도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종일관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지요. 무슨 이야기만 하면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 뭐 이러면서 서로 수근수근대기만 하고, 무슨 이야기,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제자들은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분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누가 오른팔이 될 건가 이런 생각하고 있던 게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렴풋이는 알았지만 계속해서 자기들의 제한된 시각에 맞추어서 그것을 잘못 이해하곤 했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떠나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너희의 삶을 회개하고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 이야기만 하셨어요.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자마자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삶,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아니요, 많은 것들이라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들이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 모두가 예수님의 부재, 물리적인 부재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가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게 하심으로 인해 그분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재가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임재는 미래를 계시해 주는 임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미래를 계시해 주는 임재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성령님께서 미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미래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미래란 어떤 거예요? 여기에 오름이나 우리 필립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제가 그 나이 때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40대가 넘으신 분들, 우리의 삶의 미래는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의 삶의 미래는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성령을 이미 호흡하고 있음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미래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는 이유는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믿어도 미래는 걱정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가 돌려서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 헬리나 웨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제가 너무나 좋아서요. 이 부분은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잘 한번 쫓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는 삶을 앞당겨 살라는 속삭임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중요한 일은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에 벌어진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 앞에 놓인 도전은 의미 있는 일이 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현재에 충실하면 미래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 앞에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인내라는 놀라운 단어를 만납니다. 인내란 현재의 자리에 온전히 머물며 순간에 충실하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곳에 있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내란 현재의 자리에 온전히 머물며 순간에 충실하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곳에 있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현재가 아닌 미래를 꿈꿉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일이든 내년이든 빨리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 나이가 들고 나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미래에 삽니다.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대학에서는 작은 직장을, 작은 직장에서는 큰 직장을, 큰 직장에서는 은퇴를 고민합니다. 은퇴 후에도 진짜 중요한 일은 저 앞에 있는 줄로만 압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우리는 삶을 앞당겨 사느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진리를 맛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여 현재의 의미를 온전히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 여러분을 미래로 인도합니다. 미래는 옥토 속의 씨앗처럼 지금의 현재에 숨어 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땅을 잘 갈고 걸음을 주면 결국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바심을 내지 마십시오. 잘 자라고 있는가 보려고 되돌아가서 씨앗을 파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씨앗이 절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은 여러분이 딛고 서 있는 땅 속에 숨어 있습니다. 씨앗은 분명히 늠름한 나무로 자랄 것이며 그러려면 여러분이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씨앗은 여러분의 현재 속에서 자라나서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는 일임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온전히 현재에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영적으로 유효한 일은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기도하는 그곳에 말입니다. 주님의 일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영적인 삶의 비결은 현재의 자리에서 성령의 숨결에 주목하면서 그분이 불어넣으실 새 생명을 바로 지금 현재에서 경험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좀 길었는데요. 저 이야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까 잘 모르겠어서요.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에게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헬리나 웨이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고통과 씨름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며 자신을 계시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여기 있으십시오. 잠잠하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 임재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임재는 지금의 현재에서 미래를 계시해 주는 그러한 임재를 우리에게 경험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 나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여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살아가려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좀 연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는 다들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가며 솔직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하는 것과 경청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연습 중에 두 번째 연습은 기도와 함께 섬김을 우리는 연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 이게 섬김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뭔가가 필요할 때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시간을 좀 드리는 것,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좀 드리는 것,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나의 정성을 좀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좀 큰 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선교사님들의 섬김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안 그러면 어떤 나라 전체를 이렇게 이 섬기는 분들의 섬김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빈민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입히고 난민들을 지원하고 환자나 재소자들을 방문하는 것, 이런 일들 큰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섬김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꿈꾸면서, 이것을 기대하면서 나의 미래에, 나의 현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버릴 수 있을 만큼 이것은 우리에게 유효한 그러한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 늘 우리의 삶의 작은 일, 작은 몸짓에서 시작됩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를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참을성 있게 말하고, 그들에게 카드를 써보고, 그들에게 꽃을 보내는 일 같은 굉장히 작은 일, 이런 것에서 우리의 섬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지금 여기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주의력이, 대한 주의력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아에 덜 함몰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만날 나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내가 자기 일에 함몰되어서 자기의 삶의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보이지 않나 하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내가 가득한 걸요. 다른 사람들도 나만 바라봐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들도 힘들다는 것을,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나의 일로 염려하지 않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들의 고민, 그들의 아름다움, 그들의 친절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삶은,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말은 나에게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서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연이 있겠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훨씬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들에게 내가 집중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삶도 고달프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달픈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들의 삶도 고달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리나 웨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들 안에 성령님을 보신다는 것. 우리는 못 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들 안에 성령님을 보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들 안에 하나님을 보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분이 나를 향해서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이분이 내가 섬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섬길 때에 섬길 때에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거나 세상을 구원하려는 조조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게 될 때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은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가 섬김의 조건이라면 우리의 삶은 금세 원망으로 가득 찰 겁니다. 안 변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섬김이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랑의 표현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미 누리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섬김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도 홀가분하게 우리의 삶의 이 섬김으로의 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섬김은 우리 안에 주어진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려는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여기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쫙쫙쫙 짜면서 누군가를 섬기면 지칩니다. 절대로 지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섬김으로 인해 누군가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은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나누어 주려는 표현, 이것이 바로 섬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섬김은 감사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워낙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기에 이것을 내 것으로만 다 움켜쥐고 싶지 않고 이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은 온 세상을 다니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임재를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들을 향한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깊은 믿음과 감사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분이 나의 삶에 이렇게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이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섬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깊은 믿음의 표현, 감사의 표현, 이것으로 우리에게 섬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난하고 고달픈 이들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자리로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아픈가? 우리 공동체 속에 지금 누가 아픈가? 우리 공동체 속에 지금 누가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가? 나의 남는 시간을 누가 필요로 하는가? 우리가 이곳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깨닫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임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새 생명, 이것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섬김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이런 사실의 표현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숨결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성령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숨결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이미 원칙적으로는 내 삶에 있는 사망과 악을 이긴 존재가 바로 나다. 그러므로 마음껏 감사하며 살면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인 이웃과 하나님의 사람인 이웃과 세상을 돌보아 나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에 이것이 진짜 섬김이 되는 거예요. 섬김이 누군가가 변화하기 위한 섬김, 이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주님께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표현, 우리의 섬김이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이 섬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도 지치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15년, 그 정도는 아직 없죠, 우리?
15년 VIP가 있은들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15년을 섬겼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내 기도 속에 15년 동안 남아 있음들 무슨 문제입니까? 그것이 나의 실패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섬김, 우리의 감사를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은 이미 이루어진 거지요. 누군가가 나의 섬김을 받고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때는 좋아하다가 나중에 뭔가 조그마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꼬투리 잡고 막 그러면서 나한테 막 그간 이야기를 한들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그 사람을 섬긴 것은 아무런 이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들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이미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주신 사랑을 표현했는 걸요. 그게 섬김의 핵심인 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부재하심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심으로 인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마치 나의 호흡인 것처럼 나와 늘 함께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주님께서 마음에 좀 밟히게 해주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인도해 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년에는 10년 후에는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오늘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여기에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지금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좀 섬겨보며 그 섬김이 나의 감사와 믿음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결코 지치지 않는 이 인내의 삶, 제가 이러한 길로 좀 걸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부재를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저의 삶에 지금 현재로 다가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고백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내일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부활 주간이 되시기를, 또 우리의 온 인생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속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부활의 예배, 이 부활의 예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 우리들 모두의 삶 속에 경험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으로 모두 함께 나누어지는 메시지들 속에서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메시지들 하나하나가 정말 모든 이들의 마음과 삶을 찔러 쪼갤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또한 위로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성령님 내일 예배 속에 깊이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 예수님, 침묵 가운데 고요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둘러싼 바람의 시끄러운 소리와 내면에서 아우성치는 두려움이 저를 주님과 떼어놓으려 할 때마다 여전히 주님이 제 곁에 계심을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제게 들을 귀를 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사랑의 음성을 제 삶의 길잡이로 삼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잊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